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소리로 음성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진 이들이 있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치료 중인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만난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거든 감동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혹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까 째려보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알아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우리 교회 알츠하이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못 알아봐. 여러분 알아봐 주는 거 고마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래요. 그리고 오늘이 제일 멋있답니다. 내일이면 쭈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진 찍을 거면 오늘 찍으래. 그렇게 멋있는 오늘 모습을 옆에 분들에게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눈만이라도 우리 보여주면서 손 들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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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 사진 찍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괜찮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삶이 복잡하지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로 설명하지요. 혹자는 마라톤 같다고 말합니다.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 달리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지요.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한참을 쉬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인생의 긴 여정에 비교합니다. 혹자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배 타고 바다 위를 다니는 것이 항해입니다. 배에는 닷과 돛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발달된 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 배에는 배에 닷과 돛이 있었어요. 닷은 갈고리처럼 생겨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정지해 있을 수 있게 바다 밑에 들어가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죠. 돛은 배 위에 넓은 천을 달아서 올려
바람에 따라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는 닷과 돛 이 둘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항해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요하던 바다에 무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바람, 파도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그날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해가 저물 때 배 띄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배 띄우는 것은 그만큼 일상적이었고 고기도 밤에 많이 잡혔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돌풍은 밤이 아니라 오후에 많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오후에 강하게 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물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상 밖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나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있고 갈릴리 호수는 이 지중해보다 210m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런 것이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높은 산이 있는데 북쪽으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자주 가서 보면 여름에 가도 헐몬산에 눈이 있는 때가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온이 높아져 가면서 눈이 별로 띄진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던 눈 덮인 산 헐몬산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열대 지역의 그 낮은 지역의 더운 공기와 부딪히면서 갈릴리 호수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갑작스런 돌풍을 일으켜서 배가 위험하게 되죠. 제자들은 저물 때 그런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오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녁이었으니 앞을 잘 보기 더 어려웠을 것이고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배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나 다른 사람들이 탄 배나 똑같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은 내게 오다가 비껴갈 것이라고. 고난도 내게는 닥치지 않고 피해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다른 배들과 똑같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19에 안 걸립니까? 코로나로 인해 피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남쪽에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조선소
배를 짓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바르셀로나에 여러 차례 갔는데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그 조선소에 한번 들려볼 걸 그랬다 싶습니다. 그 조선소에서는 10만 척이 넘는 배를 지었는데 그 모든 배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배를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기록해 놨답니다. 그 중에 스페인 공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으며 6번 해적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좌초되었다. 그 배가 겪었던 풍파와 역사가 모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전시관 과장 안쪽 벽에 1000년 동안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를 만든 재료와 상관없이 바다로 나간 배는 모두 상처를 입었고 재난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세상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지만 세상의 거친 풍파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예외 없이 성도나 목사나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다양한 광풍이 다가옵니다. 광풍이 뭡니까?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이 광풍인데 미친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든든한 직장이라고 여겼고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는데 실직할 때가 있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진하게 실패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에서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코로나19 같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어떤 광풍이 미친 바람이 다가와도 우리는 앞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닻을 내리고 돛을 거두고 그냥 멈춰 있고 싶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람을 뚫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햇빛만 비추면 그곳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비도 오고 눈도 와야지 햇빛만 계속 비치면 거기가 몹쓸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먹구름도 껴야 하고 가끔은 태풍도 불어야 바닷물이 정화됩니다. 삶의 먹구름이 낀 것 같고 태풍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저도 낀 먹구름이 있습니다. 수시로 제게도 닥치는 광풍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 며칠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신경 쓰고 자다가 일어나면 눈을 감았는데도 잠이 안 오고 그랬더니 코밑이 헐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먹구름이 낍니다. 헤쳐나갈 광풍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하자고 그랬습니까? 승리하세요. 그게 안녕히 가세요 하기가 어색해서 하자는 인사가 아닙니다. 전쟁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이기자는 것입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어렵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셨는데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대. 무슨 베개인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제대로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주 자리 잡고 제대로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정중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다 죽게 됐어 지금. 근데 잠이 와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여럿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배에 대한 지식, 풍랑을 헤친 경험, 어부였던 제자들이 더 많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풍, 미친 바람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세상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께 따지듯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었어요. 주일 지키며 주일마다 교회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11조도 구별했고요. 나름대로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랬던 적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내 물질, 내 능력, 광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꾸짖으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탄을 잠잠케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인생에 부는 광풍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광풍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깨우지. 내 옆에 안 누워 계시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무서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광풍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본문은 그 두려움이 강조되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광풍으로 느꼈던 두려움보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 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야,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와, 대단하시다. 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네. 경외야. 예수님만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된 놀라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면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두려워하지. 세상 바람과 풍랑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물리학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구의 투수가,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빛의 속도로 던진다면, 여러분, 투수 중에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시속 150km만 던져도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는데, 빛의 속도가 뭐예요? 똑딱 하는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투수가 그런 속도로 공을 던지고 타자가 빛의 속도로 던진 투수의 공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물리학자가 대답합니다. 빛의 속도로 던져진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핵폭발이 일어난다. 빛의 속도로 던져진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일어나는 질량의 변화가 에너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량이 아주 작더라도 빛의 속도로 가서 부딪히면 핵폭발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한 분은 아인슈타인 이상인 거지. 어? 질량에 곱해지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질량이라도 부딪히면 핵폭발 같은 산을 날려버릴 만큼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알만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면 핵폭발보다 더 위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이라도 확실하게 변함없이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치 않아. 순간순간 바뀌어. 예수님보다 바람과 풍랑을 더 무서워해.
자꾸 흔들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큰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먼 항해길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많았지만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